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행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지금 이제까지 말한 것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 7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산상수훈인데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마태복음 5장 1절에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그래서 언제부터? 5장 1절부터 7장 이 지금 마지막 절까지. 그게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산상수훈 그럼 뭐만 생각해요? 팔복에 대해서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라, 또한 이렇게 해라, 이같이 해라. 어디서부터? 5장 1절부터 7장 23절 말씀까지가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이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어떻게 한다? 무너지지 않는다. 이건 뭐 때문이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이 뭐한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을 인정받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뭐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 행함을 동반해야 된다는 거.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거.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께. 행함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만나면 어떻게 해라? 더욱게 해라. 몸을 더욱게 해라. 맛있게 먹어. 따뜻하게 해. 그리고 말만 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쓸 것을 줘야 된다. 아까도 그분이 기도를 했듯이 돈이 없는데 가라 하면 어떻게 가냐고. 정말 그 사람이 가기를 원하면 뭐까지 줘가면서 돈을 주면서 가라고 해야 진짜 갈 수가 있지. 그래도 못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남이 돈을 주면 어째 억지로라도 어떻게라든지 그 돈값을 해야지. 돈값을. 그러니까 가게 된단 말이야. 근데 말로만 하면 어때? 돈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동반돼야 돼? 행함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사람만이 뭘 인정받는다? 믿음을 인정받는 거고 행할 때에 또 뭐가 한다?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뭐 할 때? 내가 걸음을 뛸 때 내가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마무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랬잖아요.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와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내가 끄집어내서 그 땅에 들여보낼 거야.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약속해 하고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야곱 때에 어디로 들어가게? 애굽으로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430년 동안 있다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이 야곱에게서 이야기를 들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도 뭐라고 말해요?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너희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텐데 그 이끌어 가실 때 내 해골 가지고 가서 내 조상이 묻힌 곳에 묻어줘. 왜? 내 아버지도 거기 가서 묻고 왔잖아. 너희들 다 봤잖아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그 땅은 우리 땅이고 다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면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할 거야.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니까 비워졌어요. 몸만 들어가 살면 됩니까? 뭐하라고 그랬어요? 전쟁해. 전쟁할 때 내가 도와줄게. 근데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어떤 강압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 마음에 응답이라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걸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런 삶을 살아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 행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하려고 하면서 뭐예요? 도와달라고 해야 돼. 우리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 주시겠지. 성령 임하시면 다 된다고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들어가면 뭐 잘 먹고 잘 사겠지. 고생끝 행복 시작입니까? 그때부터 전쟁 시작이라니까요. 네. 그때부터 전쟁 시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 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 뭐 하기만 하면 우리가 싸우고자 나가기만 하면.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 안 해주셨다? 네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할 거야. 네.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뭐하고? 응답 받고 하나님 가라 하실 때,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 무조건 또 말씀하고 좋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내 말씀으로 이 말씀 마음에 들어. 이 말씀 내게 주셨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나에게 주셨어. 해야지. 무조건 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언제나 물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때가 지금인지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지 그럴 거를 일일이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기도를 해야 돼. 전화를 해야 돼. 전화를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께. 기도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매사에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오늘 하루에 누구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기도. 누구를 만나러 가기 전에도 결정하기 전에 기도. 결정이 됐어도 어때요? 하나님 이렇게 만나는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쪽에서 취소하게 해주세요. 그거 해봤어요? 그 기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매사에 나의 24시간 모든 삶의 그 여정 가운데서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실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결정해버리고 내가 가버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예. 내 생각으로 결정해버리는 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뭐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때에 하라는 방법으로 그걸 따라서 실천을 하면, 예.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이 7장 23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전체가 다 산상수훈이고, 물론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우리가 행해야 될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뭐예요? 가장 중점적인 말씀, 기반적인 말씀, 기초적인 말씀.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영의 원리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뜻을 새겨보자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계속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23절까지 그 몇 달 동안을 거쳐서 부분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지나면 어때요?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걸 반복하면서 행하는 자, 행치 않는 자가 아니라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생각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한 말씀이라도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복종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행치 않으면 어떤 자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뭐한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행하는 삶이 되어야 행함을 통해서 다시 더해지는 자라는 믿음이 되는데, 행하지 않으면 어때요? 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믿음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려서 싹이 났는데 싹이 났어. 그래서 자라. 그러는데 어때? 바위에 막혀서 죽어. 또 햇빛이 많이 쬐면 뭐 때문에? 세상 염려 때문에 죽어.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다.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고 앉아있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쉽다 어렵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요? 왜 어렵다는 것이 확실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뭘로 오신다고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구원 얻는 자가 적다고. 누가복음 13장. 알아요. 그 말씀이 내 속으로 안 들어오니까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말씀이 딱 생각나야 돼.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구해요. 기도는 해요. 응답 받았어. 근데 뭐는 안 해? 힘은 안 써. 실천은 안 해. 행하는 것은 없어.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고 앉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기도는 해. 깨어서 막 기도는 해. 날마다 기도는 막 철야하고 막 뭐 하고 새벽 기도 가고 저녁 기도 가고 기도는 엄청나게 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 행함이 없어. 그러면 어쩐다? 못 들어간다. 결국 가다가 어째요?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무너져요.
왜? 행함이 없는 그러한 기도만 하는 것 갖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가 힘들어. 근데 뭐 할 때? 행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서 어느 수준까지? 아비의 믿음의 수준까지 자라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하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는 언제나 뭐 해야 된다? 행동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언제?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1절부터 몇 절까지? 8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팔복에 대해서. 그럼 팔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개념이 다르다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도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 그래도 몇 년 다니면 말씀을 들은 풍월로 안 읽어도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속에 새겨져야 안 새겨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복이 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그 개념이 아예 없어요. 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팔복의 말씀에서 뭘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이 복이야. 즉 뭐예요? 천국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슬픈 마음으로 뭐 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내 슬픈 마음을 토하면, 내 슬픈 마음을 아뢰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라는,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슬픈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그 슬픔을 토하고 내 슬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은 땅을 기업으로 주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에 온유한 자라야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을 주신다는 거, 땅의 복을 주신다는 거. 재정의 복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의 영향력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영혼이 정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심으로 영혼이 배부를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받고 싶은 복과 같다고 틀리다고 다르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이 임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면서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는 어떤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사람으로부터도 그렇고 하나님께로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화평케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우리에게 무슨 직책을 주셨다?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왜?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하나님께 어떤 제물?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자, 보세요. 정확하게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뭘로 삼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게 되어져서 제 문제를 담당하시니까 화목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되어짐으로 성령이 오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화목 제물이 대신 예수님의 그 죄사함이 없었으면, 죄를 담당하시는 그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케 하시고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화목케 하시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직책을 받았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떤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도.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 자기가 힘들게 사고 자기의 성질 못해서 맨날 사람들한테 부딪히고 고통받고 살면서 그거 가지고 핍박을 받은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으니까 나는 복 받은, 아니요. 뭘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받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죠.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어디 선교사로 가라.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버리고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미쳤다고 그러죠. 제정신이냐 그러죠. 그 이영규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하버드대 나왔어. 얼마든지 좋은 직장 갈 수 있는데 선교사로 그렇게 갈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하겠냐? 핍박을 하지 않겠냐?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뭘 이루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는 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 천국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 다 가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뭐가 기다리고 있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이 기다리고 있어. 나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가.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내 유익 생각하지 않고 내 안일함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건강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위험 속에서 심지어 어디까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간다. 그런데 여기서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여한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 끝나면 어쩔 것이다?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거다. 상 주실 하나님께서 내 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그리고 가장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에 내 마음이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거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할 것인가? 아니요. 우리는 항상 마음이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일이면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간다예요. 그렇게 돼야 돼. 그 기준이 서지 않으면 하나님 일 안 해야 돼요. 그럼 세상 일 해야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실 것인가? 늘 우리는 그래서 뭘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어떠한 모진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면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 내가 하겠습니다.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온전히 이루게 해주세요.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뭐 가지고 영광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영광 받아요. 그 이루는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이 거짓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그러면서 자기 말이 옳다고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일을 한다고 너희들 욕하고 핍박하고 미쳤냐, 그렇게 한다면 누가 예수님 믿겠냐, 그리고 별소리를 하는 것이, 그것이 다 뭐다? 거짓이다. 그러면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말. 하나님은 뭐예요? 그 사람 몰라서 그래. 근데 너는 어떨 거야? 그 마음 중심을 지킬 때 복을 받을 거야. 무슨 복?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의 복.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거. 그러니까 어째라?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 그 길을 갈 때 사람들이 욕하고 핍박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을 거스리고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뭐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가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누가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일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뭐다?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뭐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화평케 하고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 사는 맛을 내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다르구나 할 수 있도록, 또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그 모든 나의 행실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비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내가 산다면 그게 바로 뭐다?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빛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17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부터는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그 사람들보다 너희들의 삶이 낫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율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성령을 받은 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은 자는 그것에서 더 한 걸음 나가야 돼. 그래서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은 뭐해라? 화목해라는 거예요. 화목해라. 뭐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율법에는 뭘만 말씀하고 계신다? 살인치 말라는 말씀만 있는데 22절에 뭐라고?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를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뭐해라? 홀이라도 남김없이 예배를 드리다가도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누가 생각나게 해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딱 걸리는 게 있죠. 그러면 뭐해라? 바로 놓고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 그 예배 내가 받는 거야. 생각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네 예배 받지 않을 거야 그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면 바로 그 일을 해결하고 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내가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송사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해라. 어디까지 가지 말아라? 재판까지 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 안에 손해를 보더라도 뭐해라? 화해해라. 그렇게 해서 형제와 화목한 일을 이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움에 대해서 화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니 복음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 1서 3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미워하는 것은 뭐다? 살이라는 거래. 살인하는 자는 어떤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래서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인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용서받지 못한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것 갖고 부족하니까 비유를 들어서 어떤 자? 우리가 딱 잘 알 수 있도록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 27절 28절은 뭐에 대해서? 음욕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해서 사람에게 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내 마음에 내가 깊이 넣어놓고 딱 감춰놓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니까요. 그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때 성령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너 음욕을 품을 때 이미 어때? 너 가늠한 거야. 그러니까 뭐해? 회개해. 내가 안 했는데 아니 회개해.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그것부터 뭐예요? 제 씨앗이에요. 그게 씨앗이에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뭐 해야 돼? 쳐내야 돼.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 생각이 사단이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 했어야 돼? 쳐냈어야 돼. 근데 어때요? 받아들여. 그래서 어떻게 팔까 연구하면 벌써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보고 남자는 여자를 보고 어쨌든 음욕을 품으면 요즘에는 또 뭐가 유행이요? 동성애가 또 동성애 영이 또 여러 사람을 잡고 있잖아요. 사람들 지금 완전히 확산돼 가지고 그 동성을 보고라도 어째 음욕을 품게 되면 그거는 간음하는 거 이미.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쳐내지 않으면 그게 무엇으로 이어진다? 이제 행동으로 은밀한 가운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이게 정당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음속에 음욕이 품을 때만 품어지는과 동시에 우리는 뭐 해야 돼? 회개하고 바로 쳐내.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그거를 뭐 해라? 행동으로 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다음 33절부터 37절 말씀까지는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말아라. 책임지지 못할 말. 거기에 대해서 31절부터 32절 말씀까지에도 포함이 돼요. 결혼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데 음행한 연고도 없이 어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버려. 그러면 어떤 거다? 그 여자를 버린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 찾아가면서 간음하게 되는 거다.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그 죄를 짓게 하는 거다. 그 음행한 여자한테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는데 그건 괜찮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 이 말을 들고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와가지고 7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어때요? 모세가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했으니까 맞잖아요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도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왜? 그때까지는 뭐가 율법이었으니까 음행하는 여자는 버려도 좋다,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내라, 보내도 좋다 하는 율법을 지키고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허용해 준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예요? 그 음행한 여자를 용서하고 함께 사는 거. 뭐한 대로? 결혼 서약한 대로 약속을 지켜라는 거예요. 너 서약하지 않았냐? 몸이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뭐 할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했잖아. 그러면 그 서약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음행한 연고로 버리라는 것은 뭐예요? 안 버리고 데리고 살면서 평생 구박하고 살면서 그 여자를 힘들게 하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데 본래는 뭐다? 용서하고 끝까지 살아라는 거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31절 32절에는 그 뜻이고, 그 이어서 33절부터 뭐에 대해서? 그 맹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할 것은? 지키지 못할 서약은 하지 말아라,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 너희들이 어떠한 말로도 하늘로 맹세를 해도, 또 뭘로도 예루살렘으로 맹세를 해도 하나님의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도 네 머리카락 네 거라 해도 뭐한다? 한 터럭도 머리카락 한 올도 내 마음대로 희고 검게도 할 수 없고, 또 뭐 할 수도 없고, 빠지는 것도 막을 수 없고. 그래서 실제적인 것, 그런 것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는 뭐에 대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돼요? 송사하지 말라는 것까지 연결이 돼요. 송사하지 말고, 재판관 가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내가 손해보는 것은 부당하다 막 이거 따지고 송사하지 말고 뭐 해버려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네 거 뺏어가려고 하면 줘버려. 줘버려. 그래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느냐 겉옷까지도 줘버려. 그러면 너한테 해롭게 하겠냐는 거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줘. 가.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 하지 말아라? 거절하지 말아라. 근데 뭐는 하지 말아라? 보증은 서지 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자기 있는 돈을 그냥 줘. 받을 생각 하지 말고 줄 수 있는 만큼 그냥 주고 보증은 서주지 마라. 그래서 이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 39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뭐 해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가 필요로 하다 그러면 너에게 있는 거 그냥 줘라.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는 경우도 필요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내가 줬으니 꿔줬으니까 그걸 받아야 된다고 송사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럼 그기 전에 뭐 해야 돼? 기도하고 줘야 돼. 기도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재정을 막을 때는 뭐가 있어?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는 재정이 막힌 사람을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고 어떤 것을 돌이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하실 작업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안 할까? 기도하게 하려고 막았어. 그럼 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사람한테 내가 이러고 저러고 이거 필요하니까 좀 빌려달라. 말은 빌려달라 그러죠. 그럴 때 뭐 주든지 빌려주든지 하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 말씀이 성경에 없는 줄 알았어요. 있더라고. 구약을 보는데 이제 어딘지 몰라. 지금 못 찾아. 구약을 보는데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신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뭘 지금 원하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막아놨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금 어떤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그 이영규 선교사님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그 재정이 있었대요. 돈이 있었대. 어려운 사람이 있었대요. 그걸 도와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을. 왜 하나님 막으세요? 왜 못 도와주게 하세요? 저렇게 힘든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뭐하고 이 39절부터 42절 말씀까지가 중요하지만 무조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이 사람이 힘든데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 줄까요? 내가 그냥 줄 수 있는 건 주고 그걸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절부터 48절 말씀까지는 뭐해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해라? 기도해라는 거예요. 지금 39절부터 42절 말씀까지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 주면서 그 사람을 뭐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뭐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사단이 역사하지 않지 보이는 것으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거는 누가 주는 거? 사단이 주는 거기 때문에 다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많은 정말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에요. 사단은 그걸로 역사한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못마땅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들을 위해서 뭐하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자비로우시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듯이 우리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우리도 온전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뭐하라? 너의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어떻게 보면 이 8절 말씀까지 뭐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해라는 거예요. 뭐를 은밀하게? 구제하는 것도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도 은밀하게. 그렇게 해서 은밀하게 할 때, 사람들 모르게 할 때 누구는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주기도문,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 15절까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 속에 뭐가 있었더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럼 이 기도를 하면 무조건 용서요? 아니죠. 먼저 무한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같이 내 죄도 용서해 주세요. 그걸 다시 강조해서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먼저 용서가 중요하다.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는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는 금식하는 자, 여기도 뭐에 대해서 강조하십니까? 기도할 때도, 금식 기도할 때도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보이도록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금식 안 하는 사람처럼 단정하게 단장하고 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세요?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 쌓기 위해서 네 육신의 것만 위해서 재물 쌓지 말아라.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그 하늘에 쌓는 것이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구제하는 거. 구제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급으로 받는 데니까요. 그게.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 말씀까지는 뭐다? 눈에 몸에 등불이니까 내 눈이 성하도록. 내 눈이 성해야, 네가 영의 눈이 열려야 뭐한다? 네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먼저 네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거룩함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져야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뭐부터 열려야 된다? 영의 눈부터 열어져서, 영의 눈이 열려서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를 먼저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이 뭐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길 것인가? 하나님을 더 우선으로 섬길 것인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항상 물질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집사님 장사한다 그러니까 장사하게 되면 뭐예요? 기도 못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져. 그럼 못 사냐? 그거 안 하면 못 먹고 사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굳이 기도 못하는 일을 찾아서 돈 벌겠다고 그걸 하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여태까지 기도하고 살다가. 그래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어디에다 우선을 두고 하나님께 지금 영적으로 내가 더 성장하는 일에 우선을 두고 그 다음에 세상 일을 찾아야 된다. 세상 거 무시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성장시켜 가면서 세상 일을 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안 찾고 내가 생각이 고정되니까 없는 것 같이 보여지죠. 그걸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내가 기도를 끊지 않고 기도 시간 뺏기지 않고 하나님 내가 삶에 이렇게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고 기도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뭐가 항상 우선이어야 된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우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34절 말씀까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어떻게 살 것인가를 너희에게 더하시는 축복.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가서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뭐 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뭐 하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근데 구하고 끝내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래서 언제까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내 실제 상황으로 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이 응답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또 꼭 해야 돼. 찾아야 돼. 그리고 이제 12절부터는 14절 말씀까지 뭐에 대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네가 들어가야 되는 것을 우선으로 해라. 그래서 그 길을 찾아라. 구하여도 못하는 이가 많다. 뭐해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는 뭐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뭘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능력만 보지 말고 나타나는 것만 보지 말고 뭘 봐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양의 말인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는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복으로 인도하는 말씀인가? 그거를 잘 보라는 거예요. 또 인격적인가? 그래서 그 열매라는 건 뭐예요? 이 포도나무, 그 요한복음 15장의 열매를 이야기하듯이,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이야기하듯이 그 포도나무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뭐하기 위해서? 사랑.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내가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열매를 맺어야 돼. 내 말씀에 열매를 맺어야 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새 계명으로 주셨어요?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셨죠. 그래서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뭐가 구해진다?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그래서 그 열매, 자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래서 결론이 과실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실,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뭘 분별할 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때.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 가시 같고 막 헐뜯는 말, 누구 판단하고 막 정죄하는 말, 그 말이 나오면 일단 아닌 거예요. 일단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냐, 그죠?
그러면서 아무리 은사가 강하고 능력이 강해서 막 나타나는 것이 막 그럴싸할지라도 어쩐다 21절부터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하는 자란 말이에요. 법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지켜야 될 법이.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이 저한테 믿음이 뭔지 아느냐 할 때 저는 여태 이렇게 배웠는데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한 집에 성경이 몇 권 있냐? 뭐가 있다? 말씀에 다 있다. 그럼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분별하려고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쫓아다녀. 뭐만 하면 성령이 강하기만 돼.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대. 막 귀신이 쫓겨나고 막 병이 났대. 죽을 병이 났대. 그것만 듣고 성령이 강하다고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라고 하면 복 받아라 하면 무슨 복? 세상의 복. 부자 되라고. 헌금 많이 하면은 100배로 받으니까 100만 원 하면 1억을 받고 그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그걸 어때요? 벙벙 떠가지고 막 쫓아다녀. 부자 되게 해준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거짓을 말하는 자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근데 그걸 어때요? 분별력이 없으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같이 그 부류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 누가 져요?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것도 구약 에스겔 말씀에 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있어요. 그 인도자가 잘못 인도했다 할지라도 그 따라가는 자도 같이 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분별해라. 거짓 선지자를 뭐해라? 분별해라. 삼가라.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은 사람인지 거짓 선지자를 함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또 그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그것을 보면서 중요한 건 뭐냐. 어떤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사역과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느냐,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느냐, 아니면 세상 것으로 향하게 되느냐, 이거 가지고 분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사역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기도해봐야 돼. 물론 가기 전에도 기도해봐야 되지만 가면서도 어때요? 정확하지 않을 때는 가면서도 늘 이렇게 마음에 걸리는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해봐야 돼.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3절 말씀까지가 전체가 다 산상수훈인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뭐요? 흘려버리지 말고 뭐해라는 거예요 지금? 행해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뭐한다? 어떤 상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될 것이다. 그런데 행치 않고 듣고 말아버리면 어쩐다? 맨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렇다 하면 이리 쏠려가고 저렇다 하면 저리 쏠려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뭐가 돼?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영적인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말만 듣고 여기가 좋대. 오늘은 여기 갔다가 또 한 달, 두 달 다녀봐. 그러다가 또 누가 다른 사람이 또 저기가 좋대. 그럼 또 거기를 가. 거기 가서 또 한 1년 다녀. 그러다가 또 이제 아니야 거기 말고 여기가 좋대. 그러면 또 거기를 가. 그래갖고 기쁨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좀 꾸준히 오면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계속 따라가면 될 텐데 조금 뭔가 좀 될 만하면 어째 아마 이제 됐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 그러고 보면 나중에 보면 어째 또 딴 데 가서 있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내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분야로 일을 하십니다. 여기만 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성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치고 성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럼 한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뭐 해야 돼?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옮길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분야로 옮기실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옮기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거는 분명한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분명해져요. 더 영적으로 성장이 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의 말만 듣고 옮겨 다니다 보면 우물을 파도 어찌해야 돼? 한 우물을 계속 파야 그 바위덩어리를 지나서 안반을 지나야 생수가 나옵니다. 건수 나오는 것 같고 이거 아니네. 또 버려두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파다가 놔두고 그러면 어때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언제나 그 말씀을 뭐하고 행해야 돼요. 근데 그 말씀 속에는 이러한 영적인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자꾸 하나라도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붙잡아서 그걸 분명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를 가다 보면 그 여러 가지 다른 부수적인 것들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를 가지고 깨달을 때 다른 것도 깨달아지는 그 수준이 달라져요. 성장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될 때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수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그 수준이 보는 눈이 높아지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높아지면 다 같이 보여져요. 내가 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3절 말씀까지의 말씀의 내용 중에서 내가 딱 이건 내가 정말 붙잡고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라도 붙잡아서 그것을 계속 해가자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